여러분, 판도라 상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의 신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대장장이 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신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 판도라에게 하나씩 다 선물로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판도라는 또 귀한 선물을 받고 나중에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의 아우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선물 가운데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제우스가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온갖 악과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도라는 살다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호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판도라 상자를 여는데 그 안에서 온갖 불행과 또 심지어는 질병, 전쟁, 가난, 증오, 시기 전부 나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판도라 상자를 덮었는데 희망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과 전쟁과 증오와 어떻게 보면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직 나오지 못한 그 희망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판도라 상자를 덮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 앞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복음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의 판도라 상자를 덮으려고 하고 스데반을 거짓 증인자들을 내세워서 고소하고 협박하고 잡아가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여러분, 스데반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점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예수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유대 종교자들은 논쟁을 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덮을 수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덮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고소를 하는데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책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회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성경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반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든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거침없이 복음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지자들이 덮기 위해서 그를 고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겠다라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금 세우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순종과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영원한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만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이 구속사를 지금 증언해 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전 파기자, 율법 파기자로 왜곡하면서 몰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스데반은 서서 설교를 하는데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설교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부형들이요, 존중의 언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에서 여러분 이 불이라는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불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공장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밥 빌어 먹고 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도 당연히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믿음을 투영했었고 신앙을 다 투영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국보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혈통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혈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전유물로 여기고 마치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 우리를 먼저 택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너희들로 하여금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구속사로 쓰는 것이지, 구원은 너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들을 통하여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신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아브라함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주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을 닫지 말고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이 구원의 여러분 복음의 판도라 상자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쓰는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불편해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하고 안주하고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가정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바른 자세로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워 있다든지 침대에 있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니에요. 다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자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꼭 아브라함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의 문화예요. 자기 삶은 가정에 있어요, 마을에 있어요, 공동체에 있어요, 가문에 있어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보호돼요. 그래야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스펙과 권리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심지어 왜 탕자가 여러분 불효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탕진한 것은 두 번째 치고, 부모가 살아있는데 상속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불효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모독이에요,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지금까지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 너의 삶의 근거지, 너의 힘, 네가 살아야 될 이유, 이 모든 것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기반을 내려놓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인간은 나약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순종하다가 그가 흉년을 만나고 가뭄의 시기를 보내는데 걱정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 걱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저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살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살려고 내려갔는데 웬걸,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보니까 아유, 그의 부인이 너무 예뻐. 부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가만히 그 눈을 보니까 흑심이 있는 것 같아. 내 부인이라고 그랬더니 나 죽이고 지주새도 모르고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아.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정복자가 다 가져가는 세상 아니에요. 그거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살고 싶어서. 당당한 남편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의 통치자에게 절대로 사라를 손대지 말라, 그래야 하면 너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개입을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실수할 때입니다. 남편으로서도 비겁할 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믿음이 연약할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슨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고 무슨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쓰셔야 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서 혹시 여러분이 나약했을 때에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는 의생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인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유대민족이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동물 취급해요.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마치 할례 자체가 구원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민족의 혈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긍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할례는 표표를 벗기고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의 표시이지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할례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학자들은 할례와 세례를 동일시합니다. 또 설명을 할 때 홍해 사건을 세례와 여러분 연관시켜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건 죄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내 힘으로 죄 씻을 수 없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짐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은 죽어지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언약의 표시이듯이 세례도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죄 씻음을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내가 할례 받은 자로서 언약 백성, 내가 세례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의 기능이지 그것이 여러분 구원은 아닌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중보자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하거나 결코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없다면 우리 속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죠.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언약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수많은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도 삶이 어렵고 실업자가 생기고 경제가 어렵고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참 우리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